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려 신음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몸이 아프고 육신의 이 질병이 오래되면 그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커질 때, 이 마음이 약해질 때, 그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때이고 기회이며 또한 은혜의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요. 자기 자신은, 나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안다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또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도움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고 내 일은 내가 잘 안다면서 다른 사람의 개입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코웃음 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건강, 자기 자신의 권위, 이걸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자기 행동에 그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면 그 자신이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지식도, 지혜도, 권위도,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하게 여기던 그 자존감도 또 자존심도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이 무너지고 나면 깨닫습니다. 이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네,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아파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 자기 자신감으로 살았어. 근데 내 몸이 아프고 나고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해보니 안 돼. 내가 내 몸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자신감도 자존감도 다 무너진 그때 주님 만나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자신감도 우리의 자존감도 내가 내세우는 그것이 허물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픈 게 어떻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우리일 수도 있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육신 자체가 아프지 않아도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또 그런 문제들로, 자녀들의 이 문제들로, 또 부부간의 또 갈등으로, 또 사람들 간의 관계의 악해로 그 마음이 안에서부터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는 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5 행각 안에는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많은 병자, 그 중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고,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5 행각에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 안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동한다는 게 무엇일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이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라는 거. 그걸 물이 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라는, 어찌 보면 미신적인 믿음이죠.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어디 가서 이 예전에 이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은 어디 무슨 코를 만지면, 뭘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딸을 낳는다더라, 그죠? 애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이렇게 만지면 애가 생긴다더라. 그런 것, 미신적인 것들 많이 있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어디 여행 가면서 한 번씩 만져보셨을 거 아니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앞세웠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미신적인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미신이라도 한번 붙잡아 보고자 물이 동할 때 이 베데스다 못가에 5 행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간절한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 이 미신적인 그 부분하도 기대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낫고자 하는 희망이 필요하죠. 회복되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민간 신앙이라도 붙들어 보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더라. 그거라도 붙잡아 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 5 행각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언제부터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는지, 과연 진짜 그 물이 동한다라는 것, 물이 동하고 들어갔을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미신으로 내려오는 그런 도덕적인 믿음이라는 것들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선민을 자랑으로 내세웠던 이 백성들이 그 미신적인 부분이라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했더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들 모두가. 그 내려놓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이 솔로몬의, 그 다섯 행각 안에, 베데스다 목가의 다섯 행각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질병이라는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곳 가운데 와서 그 미신적인 그거라도 붙잡아 보고 나아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도 이처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가난의 짐에 눌린 사람도 있고요. 질병의 짐을 눌린 사람도 있고 죄의 짐에 눌린 사람도 있고 물질의 짐에 눌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지. 이들의 공통점은 평안이 없어요. 그 짐을 늘 지르고 있으니 눌려 있어. 그러니 평안이 없어요. 그 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희망도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 나갈 건데 길이 있어 찾아볼 텐데 길이 없는 거야. 그 길이 안 보이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이들이 미신적인 그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그 모습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길이 보이지 않게 희망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일 때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만나는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지 않아요. 아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넣지 않습니다.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그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병을 나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길을 못 찾는 것. 그게 우리로 견디기 힘들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다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 지경에 처했을 때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박순부당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길을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울 왕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무엇으로도 이 사울 왕이 응답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길을 찾아보려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 길을 묻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길을 묻는 거죠. 우리는 이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알아요. 압니다.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알아요. 얼마나 길이 안 보였으면, 얼마나 희망이 소망이 안 보였으면, 얼마나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 없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절망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어야 돼요.
소망과 희망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놓아야 하는데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남으로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로 인해 쉼을 얻게 되고 길을 찾게 되고 소망을 찾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여러 병자들이 있었죠. 5행각에 여러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동안 병살이를 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잇따라 이 사람의 형편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모르죠.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 행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38년이나 된 그 병을 가지고 있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왔다라는 것은 그 병이 중하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신적인 거라도 붙잡아 보려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주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길이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38년 동안 무려 이 질병과 싸워왔고 어떻게든 나아보고자 애썼으니 그 몰골이 형편이 없었어요. 부자도요,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고 그 병이 나으지 못하면 그 재산 무너진 거 한순간입니다. 그죠? 그 몰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병자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겠어요. 38년이나 그 병을 싸워왔는데 이 병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 봤어요. 근데 이 몸이 불편하니까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니 물이 동한다고 해도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삶의 경쟁에서 뒤처진 낙오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서가고자 하고 낳고자 하지만 나올 수 없고 앞서갈 수 없는 이미 실패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병자처럼 세상에는요, 나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나 스스로를 낙오자라고 생각하며 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다 가져가서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런데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내 생명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의 실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여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오히려 성공으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 약함이 하나님이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꿔주시니까 그게 곧 강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요셉 어때요?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뭐 어찌 빗자루질이나 뭐 걸레질이나 제대로 해봤겠어요? 오냐 키우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복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남의 집에 억울하게 종살이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정말 10몇 살 되는 나이에 팔려갔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것이 한 가정부의 한 가정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한 가정의 총무와 그 감옥의 총무와 심지어는 그 나라의 이방 땅의 총무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성공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움직일 때에 낫을 못에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가 나면서부터 어쩌면 이 병을 알았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살아가다가 이 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갔겠죠. 어찌됐든 그는 지금 홀로 어떻게든 이 병을 나아보고자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미신적인 그 믿음에 기대서 이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그 물이 동할 때 한번 들어가 보려고 병을 나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외톨이일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렇죠?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래요.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쟁을 부추깁니다. 어찌 보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비교하면서 경쟁합니다. 비교하면서 경쟁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나고자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실패자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뒤처지는 사람도 생깁니다. 뭐 마을에서 행사하거나 뭐 면에서 행사하면 그 행사하는 걸로 끝나든가요? 각 마을마다 누구는 뭐 해왔고 누구는 못하니 서로 비교하잖아요. 삶의 연속이 다 비교야. 대학교 졸업하면 공부 안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해도 공부해야 돼요.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공부. 우리의 삶의 경쟁이 끝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마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 경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있다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자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병을 낫고자 얼마나 애써 보았어요. 그리고 하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먼저 가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내가 도저히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움직이기 힘든 몸이지만 어떻게든 그 연못에 들어가 보려고 이 병을 나으려고 애써 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 이 병을 낫고자 38년 동안이나 애써 보았지만 그 누구 하나 관심과 눈길이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병들어 하는 자, 실패 가운데 있는 자, 낙오하는 자, 아파하는 자,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 다가오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낙오되어 있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방법이, 길이, 희망이 안 보여요. 주님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길이 안 보였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 만나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만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 없었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 없었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그 고통의 짐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요. 평안하게 되었어요. 이제 삶의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회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만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이 병자들처럼 우리 모두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물론 만나야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소개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길이 보일 거야.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야. 만나봐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도 나도 필요하기에 나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남은 인생의 여정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이제는 내 뒤를 돌아보면 그 날보다 앞으로 갈 날이 별로 안 보여.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필요해서 예수님 만나고 축복된 삶으로, 또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길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신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보이신다면 예수 만나면 그 짐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남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길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가진 짐들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